사무엘하 23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보신 사무엘하 23장의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은 선지자이고 의로운 왕으로서의 다윗을 회상하는 내용이고, 그 이후에 나와 있는 8절에서 39절의 말씀은 그런 다윗을 따르는 용맹한 용사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1절, 2절의 말씀에서는 다윗이 네 가지 이유로 선지자로서의 위치를 얻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가 높이 세워졌다라는 이유에서이고요. 둘째는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였다라는 것이고, 셋째는 그가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였다라는 것,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이 말씀을 하셨다라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선지자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선지자는 뭔가 일반적인 성도들과 급이나 격이 다른 특별한 존재라는 그런 오해를 하는 것이죠. 저 사람은 뭔가 다를 거야. 저 사람은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이 우리와는 다를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오해입니다. 그러나 선지자는 말 그대로 어떤 사실이나 현상에 대해서 먼저 알고 있는 사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먼저 알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구약 성경이 지금처럼 배열되기 전에 구약 성경의 내용에서 예언서라는 책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에는 지금의 여러 예언서들은 물론이고 열왕기서와 같은 일반적인 역사서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역사서가 예언서에 포함된 이유는 간단합니다. 인간의 역사는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죠. 인간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의 현상을 살펴보면 역사는 항상 반복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의 반복 속에서 인간은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없다는 지극히 현실적인 가르침을 배울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역사는 앞으로의 일을 미리 배울 수 있는, 언제든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반복적인 현실에 대한 대안이자 선지식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일을 미리 알고 그것을 따라 순종하여 행동하거나 그것을 글이나 말로 전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리는 사람입니다. 조금 전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생각해 본다면 선지자라는 존재의 의미는 지극히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그래서 어쩌면 우리 현실에서 당연하게 여겨지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알고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거나 다른 이들에게 그것을 전하는 사람을 선지자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가 이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쉼없이 알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민감한 영적인 감각을 지니고 하나님께 집중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이야말로 선지자다운 사람이다 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고, 그의 삶을 통해 우리도 다윗처럼 선지자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겠구나 하는 확신과 용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삶이 바빠지고 할 일이 많아지게 되면 삶의 우선순위에서 배제되는 것들을 손에서 놓게 됩니다. 당연한 이치입니다. 먹고 살기 힘들어지고 일이 많아진 사람들에게 우선순위의 배제에 대한 이야기는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두 번 말하면 불편한 이야기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과 개인적인 휴식, 그리고 자신의 즐거움을 자기 삶의 최우선순위에 올려놓고 살아갑니다. 하나님과의 시간을 보내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시간을 예비한다라는 것은 이런 이들에게는 일종의 사치처럼 느껴질 수도 있을 겁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하나님과 보내는 시간이 적으면 적을수록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는 것은 분명한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하나님과 시간을 많이 보내지 않은 이들이 선지자적인 삶을 살지 못한다라는 것도 당연한 이야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선지자적인 삶은 모세나 엘리야처럼 대단한 기적을 행하거나 뭔가 폭발적인 하나님의 말씀의 어떤 통로로서 하나님의 진노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계획을 갖고 계세요 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이야기만을 전하는 삶을 의미하지만은 않기 때문이죠. 선지자는 가장 일반적이면서도 지극히 상식적인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이고, 성경적인 지식을 통해서 우리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지하고, 읽었던 말씀에 대해서 기도와 삶으로 확인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대해 둔감한 것은 그래서 또한 당연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의 경우는 어떠했을까요? 다윗의 삶은 어떠했을까요? 다윗은 아주 어려서부터 한 가정의 막내 아들로 태어났는데도 불구하고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고 보이는 양을 치는 일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다윗의 위로는 형제가 7명 더 있었습니다. 그는 모든 형제들이 선지자 사무엘을 만나는 자리, 집안에 가장 큰 손님이 오는 자리에도 참석하지 못할 정도로 양을 치는 일을 하는 그런 아들입니다. 쟤는 양을 치러 나갔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올 수 없어요. 형제들의 어떤 집안의 대소사에도 배제되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러나 그렇게 피곤하고 힘들고 어려운 어린 시절을 보내면서도 다윗은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그분을 마음 깊이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그의 삶의 태도는 골리앗을 무찌르고 천부장의 자리에 올랐을 때에도 마찬가지였고, 그가 도망자의 신세에 빠져서 무려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인고의 세월을 보낼 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변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알아가려는 그의 노력은 전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왕의 자리에 올랐을 때에도 그의 태도는 조금도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는 아무리 바쁘고 힘들고 마음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가려는 그의 삶의 태도를 절대로 바꾸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그의 삶이 하나님을 향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선지자로 인정하시며 그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본문의 3절에서는 그런 다윗의 입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 설명은 한마디로 왕으로 세워진 다윗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4절의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그러니까 세워진 왕은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에 아무것도 거칠 것 없는, 그 무엇도 가릴 수 없는 아름다움의 극치를 이루는 자연현상과도 같은 그 고귀한 존재가 바로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 아침 빛 같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이후에 갑자기 이어지는 여러 절의 내용에서는 다윗의 용사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내용이 갑자기 이어지는 이유가 무엇일까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아침 빛 같고 엄청난 아름다움을 지닌 이런 고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따랐을까? 다윗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그렇게 몰려들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대단한 사람들이 다윗의 편에 있고 다윗에게 충성을 다했던 것은 절대로 다윗이 엄청난 사람이었다라는 뜻도 아니고 다윗이 그런 대접을 받을 만큼 충분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었다는 것을 의미하지도 않습니다. 이것은 단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이런 방식으로도 연결되어 주어진다라는 사실을 전할 뿐입니다. 다윗의 용사들 중에는 오랜 기간 다윗의 편에 서서 생사의 기로를 함께했던 요압의 이름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군대 장관으로서 다윗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정말
가장 오랜 기간 충성했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요압의 이름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마지막 절에 나온 것처럼 이방인인 햇사람 우리아도 포함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명단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가져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반드시 꼭 필요한 사람을 붙여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도움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전에 선교단체에 있을 때 설교를 듣는 중에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한 목사님이 자기 사역이 너무 힘들어서 친하게 지냈던 그 감자탕교회 광염교회 담임 목사님에게 그 어려움을 토로한 적이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목사님, 교회가 잘 안 되고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성도들을 대하는 것이 힘들고 부흥이 되지 않습니다. 사람이 모여들지 않고 모인 사람을 훈련시키려고 해도 교회가 좀처럼 성장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역을 그만둬야 될까요? 너무너무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 광염교회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목사님이 뭘 할 줄 알고 어떤 일을 해내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목사님이 하나님 말씀 안에 바로 서 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오늘을 살아가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사람을 붙여주실 것입니다. 목사님이 서쪽에서 일해도 동쪽에서 사람을 붙여다 주실 것이고, 목사님이 사람이 아무도 없는 광야에서 일을 해도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대요. 사실 그 당시에는 저는 그냥 간사에 불과했기 때문에 어떤 리더의 위치에 있지도 않았고 일반 평간사였기 때문에 그 말이 마음에 별로 와닿진 않았어요. 그렇지만 사역을 한 해, 두 해 해가면서 어떤 모임을 담당하게 되면서 교구를 담당하고 이 사람 저 사람 많은 사람들과 교제하면서 사역을 해오면서 이 말이 정말 저에게 깊이 와닿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도움의 손길을 붙여주시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문제이기 때문이죠. 다윗은 선지자적인 삶을 살아갔던 그야말로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맨 바닥의 삶에서 인간 사회의 가장 정점이라고 할 수 있는 왕의 자리에까지 올라간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신앙의 태도는 세월이 흐르고 자기의 신분과 위치와 상황이 아무리 낮은 곳에서 가장 높은 곳에서 올라갔다 할지라도 전혀 변하지 않았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겠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은 선지자적인 삶으로 잘 마무리될 수 있었고, 그의 삶을 돌아봤을 때 그의 주변에는 수많은 능력자들이 그를 돕는 동료이자 충성스러운 부하로서 함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의 이 말씀 안에서 두 가지 사실을 배울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선지자적인 삶을 살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에게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아까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것을 분별하며 살아가기 위해 치열한 믿음의 싸움을 싸워내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런 삶을 오늘도 살고 있다면 우리의 후손들이 우리를 기억하기를,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았던 사람,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잘하던 사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곳에서는 언제 어디서나 충성스럽게 섬기던 사람,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전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우리 아버지였어요. 우리 어머니였어요. 우리 형제였고, 우리 남편이었고, 우리 아내였고, 우리 아들이었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그 사람은 이런 선지자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라고 우리를 기억하는 모든 사람이 우리를 그렇게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의 삶은
자연스럽게 우리를 기억하는 우리의 가족들에게, 우리의 후손들에게 흘러가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 안에서 배울 수 있는 두 번째 사실은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세상적인 높임과 권력으로 인해서 차별적인 삶을 살거나 권력에 취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누군가를, 타인을 함부로 대하는 일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교회와 교회의 성도들이 세상에서 욕을 먹을 수밖에 없는 일들은 다반사입니다. 마치 차를 마시고 밥을 먹는 것처럼 보통의 일이고 예사로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가장 우리가 세상 속에서 욕을 많이 먹을 때에는 우리의 신앙과 우리 삶의 태도가 결을 같이 하지 못할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신앙이 있다는 자가 함부로 말을 하거나 주변의 사람들을 하대하거나 정치적인 욕심으로 이 사람 저 사람의 마음을 흔들기 위해서 아첨하고 아양을 떠는 일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나 다름없음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요한일서 4장 20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도 못하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은 거짓말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신앙은 하나님을 우리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고 우리 이웃을 우리 몸과 같이 사랑할 때에만 증명이 됩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타인을 섬길 때에만 그리스도의 섬김을 닮아가는 그분의 제자라고 불려질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오늘의 시간 동안 더욱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겸손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오늘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먼저는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언제나 주님의 말씀과 뜻 안에서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내일 있을 온가족 기도회를 통해 광양제일의 모든 가정들이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누리는 작은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담임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이 있도록 이렇게 놓고 함께 짧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도 이 하루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어서 말씀으로 기도로 이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시간의 우선순위를 하나님에게 두고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옵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서 아무리 급하고 어려운 일들이 우리를 찾아올지라도,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일들이 우리의 눈을 어둡게 할지라도 주여, 우리가 믿음으로 모든 것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삶이,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삶이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흘러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를 기억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한 자로 기억하게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우리가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이 믿음의 본을 보이며 하나님, 이 겸손한 삶을 저들과 함께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일 온가족 기도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자손들과 함께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저들에게도 우리와 동일한 믿음이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삶에도 하나님이 우선되는, 하나님이 가장 우선순위가 되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사랑하는 우리 아들과 딸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손자 손녀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부모 형제들의 삶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의 삶에도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어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맡겨진 모든 사명을, 모든 사역을 감당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담임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오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하나님, 오늘의 이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채우셔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어려움과 두려움이 우리의 눈과 귀를 가리울지라도 주여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삶이 우리에 대해서 끝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도 그 자손들도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 믿음을 더 잘 지켜나갈 수 있게 하나님, 우리 가정을, 우리 집안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가족, 기도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가족 기도회를 통하여서 모든 광양제일의 성도들이, 모든 광양제일의 가정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정들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주의 작은 교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강건케 하시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하며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에도 하나님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니 주여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